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엘피스. 이제 엘피스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소망입니다. 소망. 헬라어인데요.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 보면 요양병원 이름이 엘피스 요양병원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 엘피스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귀한 소망에 대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저는 이번 주 다음 주에 똑같은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이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론이 날 텐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기획이 아니죠. 임원교육 때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순서를 저희 하반기와 내년 목회 일정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내년 초반에 제가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창조 과학회와 창세기 그리고 그 부분이 연결해서 믿음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주제는 좀 내년으로 조금 미루고 우리가 여름 사경회를 지나고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해보고 또 여름 사경회 이후에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도 마찬가지고 다시금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주간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회복이란 무엇일까? 한번 보여주시죠. 회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원래의 상태, 또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는 것, 이게 회복이라면 그렇다면 이 문장에 의거해서 회복을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 그 기초와 시작은 저는 항상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뭘까? 성경 뭔가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죠. 뭔가 지금 이탈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인류가, 또 교회가, 또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먼저 회복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류 시작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한 2주간에 걸쳐서 나누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류의 시작인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탈하게 되었고 어떻게 분리되어서 회복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회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회복이라는 이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될 그 부분은 뭐냐면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어요. 그러나 그 창조의 원리와 무관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끊어져 버리죠. 그 끊어지는 단초와 시작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란 사탄의 세력이고 사탄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꾀임에 결국 인간이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과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이 부분부터 한번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왜 사탄은 이런 일을 벌이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은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저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로 죄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 띄어놔 주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은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라면 형광펜으로 한번 써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때의 너희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뭘 따라요?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즉 그 세상 풍조를 다스리고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만들어내는 그 세력이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여기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하늘의 힘을 잡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땅 밑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 땅 밑에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들의 유행과 그들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결국 뭐 했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가 이 땅의 권세를, 영적인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믿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두 가지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세력, 영적인 세력들이거든요. 이 세력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저도 그랬어요. 무슨 요즘 시대에 무슨 사탄이냐, 컴퓨터와 이 휘황찬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슨 사탄의 세력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꾸 우리를 문화, 세상의 풍조, 유행이라는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으니 그 세력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오류를 갖고 있느냐? 이 사탄의 세력을 또 너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누구 잘못이라고요? 사탄이 시켰다고, 귀신이 시켰다고, 그런 분들이. 근데 요즘은 조금 덜하죠. 예전에 한때 그게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믿는 게 아니라 사탄의 실체와 존재는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이 자꾸만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결국 뭐에 무너져요? 그들의 꾀임과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의 거짓말에 결국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지금, 아니 이 땅의 종말 때까지는 계속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세력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과의 계속된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 속하여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 세력들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미 딱 자리를 잡고
공중권세를 딱 움켜쥐고 있으니 이 세력들을 이겨낸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단 하나, 믿음이 이긴다.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신 것처럼 결국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죠.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실상은 그 세력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존이죠. 실제죠.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세 가지 이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유념하고 또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가 견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또 그 성경적인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별해내야 되고 그들을 판별해내야 되고 그런 길을 안 따라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텐데, 자, 아담을 무너뜨리고 인류를 무너뜨린 그 세력들의 정체, 또 그들의 속성, 그들의 특징, 여러분 주보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주보에는 성경 구절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세력, 아담을 무너뜨리고 인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이 세력들의 정체와 속성은 무엇일까?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성 첫 번째는 높아지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12절부터 1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12절. 자, 여기 보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명성. 무슨 말이에요?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새벽별. 여러분 새벽별이 뭐예요? 금성이에요. 그러면 왜 새벽별이냐? 이것은 그 시대 속에서 가장 빛난 별을 금성, 새벽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성을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빛나는 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가장 빛나는 별을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해요. NIV 성경은 모닝스타, 그러니까 새벽별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는 단어를 써요. 루시퍼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는 보통 루시퍼라는 단어는 악마의 대장, 원래는 천사였는데 땅으로 떨어진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 맞아요. 그런데 원래 이 루시퍼라는 새벽별이라는 단어는 악마를 상징하는 단어는 원래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보다는 악마를 상징하는 의미보다는 새벽별, 그러니까 가장 빛난 별이었는데 결국 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결국 천상에 있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그것을 계명성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14절 한번 보시죠. 그 계명성, 루시퍼라고도 하고 새벽별이라고도 하고 가장 빛난 별이라고 인정받는 그 존재가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 봤더니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의 속성 첫 번째는 뭐라고요? 높아지려는 겁니다. 높아져라, 높아져라. 여러분 보세요. 공중권세가 높아지려는 경향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른다면 요즘 서점에서 가장 유행하는 책은 항상 성공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성공해야 될 것인가? 결론을 내려볼까요? 인생의 성공이 뭐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세상적인 원리 속에서 성공이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결국 성공이라는 거죠.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누려라, 더 많이 힘을 얻어라. 그러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근데 제가 학창시절 이후에 한참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그러니까 90년대죠.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그 시절을 여러분들이 다니셨을 텐데, 그때 한국 문화 속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문화가 깡패 문화였어요. 영화 아시죠? 기억나시죠? 한참 막 보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깡패 문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우리나라의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 되고 싶은 거 2위가 혹시 뭐였는지 아시나요? 1위가 연예인이고 2위가 깡패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잖아요. 뭔가 상식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뭔가 벗어나고 빗나갔는데 사람들은 자꾸 뭘 따르냐면 유행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요. 성경이 그대로 써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결국 그것만 잡으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일 줄 알았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이 그거죠. 솔로몬의 결론은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적인 원리에서의 행복과 회복은 뭐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분리되었던 사탄의 속성, 높아지려는 그 속성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아요. 아담도 여기에 무너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도 높아지는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우리도 높아지겠구나. 근데 여러분, 높아지는 게 우리에게 행복을 정말 주던가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도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못 올라봤고 또 많은 것을 많이 못 가져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꼭 그렇게 기쁨을 주던가요? 제가 인용하는 제 친구들이 가끔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명절 다가오는데, 또 명절 다가오면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카톡을 하겠죠.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거 바꿨다 저거 바꿨다, 요거 바꿨다. 세상에 안 해도 세상의 원리는 뭘 자꾸 바꿔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것을 자꾸 요구해요. 얼마나 더 좋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더 좋아야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 저한테 늘 뭘 요구한다고요? 네가 목사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거죠.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사사시대처럼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미련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돌아올 것인가. 여러분,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로서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이란 뭘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를 만나시냐면 삭개오를 만나요. 근데 삭개오의 문제가 뭐예요? 키가 작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어떡합니까?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혹시 뭔지 아세요? 내려오라예요. 내려오라. 오히려 주님은 내려와라, 낮아져라, 오히려 섬겨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자꾸만 높아져라, 올라가라. 여러분,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섬김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루시퍼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루시퍼라는 그 존재가 악마의 대명사가 된 이유는 실상은 이제 청교도들 때문인데, 그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루시퍼라는 이 존재가 독백처럼 하는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이런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느니,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지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저도 키도 좀 작아져야 되겠네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오신 그 울산에서 오신 김관성 목사님 교회 이름이 낮은 자리 교회입니다. 낮은 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를 그분은 그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왜 한국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는가? 왜 새신자들이 안 오고 연약한 이들이 못 올까? 그것은 교회의 담이 높기 때문에 그렇대요. 어느 날부터 한국 교회는 높아졌습니다. 지위가 높아졌고요, 목사의 위치가 높아졌고요, 저희들의 권위가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연약하고 소외받고 이 시대 속에서 불쌍한 이들이 교회가 너무 높아져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낮은 담으로 바꾸셨어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거듭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이런 속성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여주시죠. 길어가지고 외우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적어도 8장 44절은 거짓의 아비,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내용이 구절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구나. 여러분, 요 정도는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의 속성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거짓말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거짓말의 꾀임에 넘어가니까 참 무섭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먹지 마라 라는 그 명령 속에서 그 선악과를 매일 봤을 거 아니에요. 항상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겠죠. 그런데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높아지리라, 그 거짓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보여요?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뿔이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뿔 달리면 다 도망가요. 당연히 사탄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달콤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찌 보면 원하는 모습처럼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뭘 하길 바라는지.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이 사탄의 존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시고요. 아시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힘들면, 어려우면. 근데 잘 될 때 기도하시는 분들 많던가요, 적던가요? 쉽지 않거든요. 잘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아시잖아요. 그 수많았던 메가처치들, 그 수많았던 교회들 다 어디 갔죠?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죠? 방언받고 은사받고 난리 불수나요. 그랬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고 제가 낙심했던, 신학생 시절에 가장 낙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렇게 학창시절에 믿음이 좋았던 그 친구들이 대학교 가니까 다 무너져요. 술에 무너지고 여자에 무너지고 남자에 무너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까? 맨날 방언받고 은사받았다고 주장하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신학생인 제가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신학생이 되었고 오히려 교회에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보인가? 쟤들이 바보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옳은 건가, 그런 건가? 근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분별력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 피셔야 돼요. 앞에 맨날 창세기만 읽어가지고 너덜너덜해도 다시 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늦게 깨달았구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알아야 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를 때는 진리를 따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분별력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지. 기호야, 정신 차려. 네가 목사인데, 그래도 네가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정신 차려야지. 그 음성이 왜 들릴까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진리를 선택하고 분별력을 갖게 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의 속성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소, 고발입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열어주시죠. 12장 10절 말씀 한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봐서 천상을 올라갔더니 그 천상에서 예배가 벌어지고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배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천상에 가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드려져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누가 있냐면 우리 형제들, 여기 형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델포스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하나의 권속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어 핍박받고 순교하고 주님의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주님은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하는 자요? 참소하던 자, 참소하던 세력. 누구예요? 마귀,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참소하는 존재들이죠. 욥기에 보면 욥이 신앙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좋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존재요? 하나님을 참소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 그 참소하는 존재인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피니까 쟤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쟤네들 다 무너진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형제들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그 세력들이 욥기에도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소, 고발하는 자들. 이 참소라는 단어가 바로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좀 있죠. 뭐냐면 남을 정죄하는 게 옳을까요?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남의 신앙을 탓하기 전에 네 안에 뭘 보라고요? 남의 티끌을 보기 전에 네 안에 들보를 보라고 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참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게 남을 헐뜯고 남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뭘 심어주냐면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야, 네가 목사냐? 너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사 맞아? 자꾸 누가 저를 참소할까요? 그 세력들이 자꾸 저를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때 그냥 제가 걸어오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번뇌와 갈등이 제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들까 안 들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저는 그래도 그거를 감사하게 받으죠. 제가 생각해 보세요.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딴 생각, 뭘 할까, 저걸 살까, 이걸 살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 있겠지만, 제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주어진다고요. 이 말을 전해야 될까, 저 말을 전해야 될까, 이게 진짜 과연 하나님의 말일까? 야, 너 진짜 목사 맞냐? 너 그렇게 해서 좀 되겠냐? 뭐 그 교회 그렇게 해서 되겠냐? 뭐 자꾸 저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분들, 오늘 지역별 예배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장님들, 또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맞잖아요. 그런 자리 딱 오르면 신기하게도 참소가 들려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너 그렇게 살 수 있겠냐, 뭐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를 겁먹게 만들고 죄의식을 심어주고 안 되게 만들고, 뭘 원할까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도록, 설교가 안 되도록, 주의 일이 안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그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담대해지셔야 돼요. 그런 소리에 연연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뭡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거예요.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거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올라와서 설교하고, 지역장으로서, 또 속장으로서, 선교장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왜? 우리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높아지려는 속성, 거짓말하는 속성, 참소하는 이 속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결국 무너뜨려서, 여러분, 이 사탄의 속성으로 인하여 높아지려고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이 속성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더니
무슨 일이 발생해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처음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수치심을 느끼죠. 그리고 두려워하죠. 3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심을 몰랐던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숨어버려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래 함께 동행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창조의 원리였는데 이 창조의 원리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누가 이겼어요? 사탄의 세력이 이겼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돼버렸어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분리 속에서 인간이 하는 방법이 뭘까? 3장 7절 한번 보시죠. 인간이 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리는 것으로 급급해 하더라는 거죠. 임시 방편이죠. 인간이 하는 것 당장 막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들을 포기하시던 거예요. 분리됐으니까, 죄졌으니까, 끝난 거니까, 떠나갔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the end 끝장을 내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끝끝내 그들을 붙드시더라고요. 어떻게 붙드시느냐? 21절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뭘 지어 입으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누가 죽어야 돼요? 저 가죽을 살아있을 수는 없죠.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떨어진, 분리된, 구별된, 하나님으로부터 분려된, 죄로 인하여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라도 그 분리를 다시 만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구나, 다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이 사실에 눈떠서, 그래서 누구만이 소망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이 참된 소망에 눈떠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순종의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